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멘.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 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였지요? 바로 예루살렘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를 감옥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 관한 사건을 이제 유대인 당국에 넘길 심산으로 신속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체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데려가 유대 방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명실상부 유대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입니다. 바울은 이곳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1521년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제국국 회의에 소환되어서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 황제와 추기경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은 옳지도 않으며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바울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했습니다. 바울과 루터는 1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매우 비슷한 말로서 참된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서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거짓 신앙에 물들어 있는 다수의 반대자들을 상대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결투장 같았습니다.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니 이렇다 할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능력도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바울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노라고 선언하면서 변론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내 반격했습니다. 한 문장만을 말했을 뿐인데 그의 말을 막고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제수의 신분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상황을 주도했습니다. 공회원 중에 누구도 바울을 감당해낼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재판할 준비도 그런 능력도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기회로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공회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충돌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일부는 바울의 편을 들면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두개인 그룹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두 그룹 사이에 야기된 언쟁은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저급한 다툼과 숨막히는 혼돈 속으로 이끄는 좋지 못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추악한 죄성을 유감없이 그 자리에서 드러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싸움이 크게 번지자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바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맡은 터라 신속하게 개입하여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 영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게 문매를 맞고 다음 날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일생일대의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략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일을 겪은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몸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단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이틀 동안 바울은 생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날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과거의 자신의 활동 주무대였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경우 모두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난 중에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두 번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청중들의 위협과 외면과 다툼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생애 마지막으로 동족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둘 다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제가 겪었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인가? 저라면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자 한 일 외에는 그가 관심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이틀 연속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이미 아셨을 텐데 왜 자신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신 것인가? 왜 동족들로부터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버림을 받게 하신 것인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으로 이러한 예고치 못한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동족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몸은 로마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내가 로마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로마로 간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거기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저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저와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니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그 역시도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시름과 근심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울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타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큰일이 있은 그 다음날 밤에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영내의 어떤 모처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어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시름과 근심이 컸겠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저들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이토록 모든 일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나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영내 어느 곳에서 그는 자신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바로 그 다음날 밤에 자신이 과거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셨던 주님이 다시금 자신에게로 바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때를 밤 시간대로 특정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적막하게 홀로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있었겠습니까? 지난날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깊은 고민과 상심에 젖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하여 하다가 도대체 해답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지쳐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에 그 당시 바울은 심히 상심하고 나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한동안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의 곁에서 서셔서 한없이 부드럽고 공률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이윽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타이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가리켜 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들과 공회원들과 대적자들로부터 겪은 온갖 수모와 박해와 고난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평하셨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였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한 일로, 즉 나의 일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간에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설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지난 며칠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주님에 관한 일이었으며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였는가, 그 일로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였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했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한 일로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 계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른 목적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한 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함이라. 너는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로마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해 주리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끝까지 나를 의지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울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동족들에게는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지요. 자신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군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그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로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닌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것으로 또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같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혹시 여기가 나의 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바닥을 칠 때 더는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고백을 했었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그의 생각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달린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가 잠언서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말씀 그대로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대로 그의 의지대로 가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로마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약속하셨듯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곧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찾아오신 주님은 잠시 그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35절까지는 바울에게 전해주신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요.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부분은 16절에서 22절까지로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35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져 가는 여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꼭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방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여러분을 꼭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울을 찾아오셔서 로마에 가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날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어떤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로서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대단하였든지 그를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잔혹하고 무서운 맹세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맹세를 하였지만 실제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탓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협조를 구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들의 뜻에 적극 반응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은
공회원들에게 그를 제거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시각에 루터는 로마 군대 영내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한 직접적으로 그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바울에 대하여 별도로 더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그를 당해로 보내달라고 천부장에 부탁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본다면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틀 전에 공회에서 진행된 신문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다툼 때문에 끝까지 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가 못다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회로 보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천부장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바울을 로마 영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당해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죽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지도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모의를 끝낸 40여 명의 유대인 테러리스트들은 바울을 제거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공모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은 나름 철저하고 치밀했습니다. 관련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바울도 천부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속일 것만 같았던 이 계획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지난밤에 깊은 어둠 속에서 꾸민 모든 괴락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가까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의 음모를 눈치채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의 생질 곧 그의 조카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바울에 관한 살인 음모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그가 명백한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에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의 가족 혹은 바울의 가족 혹은 친족으로서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서 1세기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의 조카가 나온다는 것은 바울의 누이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살펴본 결과 이 바울의 누이는 일찍이 바리새인과 결혼해서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 탓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 이 누이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이의 아들이자 또 바울의 조카인 이 청년과 매우 가깝게 지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누이가 다소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할 때에 이 누이도 자신의 아들도 바울처럼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실은 다 추측에 의한 것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치밀한 암살 음모를 그의 조카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생명을 빼앗길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바울에게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이었던 그의 조카인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은 죄다 대적자들 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나홀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장 적당한 때에 그를 도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조카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에 관한 암살 음모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바울의 조카에게서 바울에게로 또 바울에게서 백부장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서 천부장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조카로부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관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곁에 있는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바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저는 이런 점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로마 영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부장으로서는 그런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면회온 어떤 사람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오늘날 같으면 경찰서장급입니다. 그러니까 휘하에 많은 군사들을 겨누고 있는 고위 장교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사람들을 오라가라 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자신보다 아래 있는 사람의 청을 들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바울이 부르자 속히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밑에 있는 병사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보고를 전해드는 천부장은 곧장 바울의 조카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다정히 잡고는 자기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소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사실을 전하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바울을 공회로 오도록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청을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신신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미 그가 로마 영내로부터 공회로 오는 그 길 사이에 매복해 있어서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도 얘기해 줬습니다. 40여 명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야,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요, 이 바울의 조카인 청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처음 만난 일개 시민이 제보한 그런 말을 온전하게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그 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전해주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보면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나 사실은 볼 수 없는 일,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일이죠. 보통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로부터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후에 이 자신에게 이 말을 전한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음모에 관한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냅니다. 어떤 판단을 갖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위태로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그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 말이, 그 계획이 세워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내리는데요.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할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이 일에 동원할 군대와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잘 다루는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재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많은 군사와 또 말들을 동원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죄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생각할 만한 일들이지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연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이 이 정도의 규모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수비대의 절반의 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병력을 한 제수를 호송하고 보내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겠다는 것, 그 판단을 천부장이 했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니지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잘못 나면 그야말로 권력 남용으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이나 또한 그의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전부터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바울이 이만큼의 호의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그런 그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로마 장교들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인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간섭한 결과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각되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 밤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함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날 밤에 받았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이 새자마자 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마주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바울을 죽이로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젯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주겠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어젯밤에 있었는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극적이지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불면의 밤을 그동안 지내왔던 그 고통 속에 있던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숙면을 취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또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제 만났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결단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낙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음모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무시무시한 그들의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리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때에 이 무시무시한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날 밤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다음날 날이 새자 40명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던 그날 밤에 그들 역시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도 일하셨고 사탄도 일했고 악한 자들도 일했습니다. 동시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심으로 일하셨고, 그 시각에 사탄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죽일 음모를 모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인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노라고 맹세함으로 자신들의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날 밤에 모든 일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협력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합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마음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또 무서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자극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동조한 자들은 나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와 확신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는 음모가 발각되게 하시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는 그것을 좌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존하시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다양한 방편을 자유로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의 친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누구든 어떤 일이든 방편으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불신자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바울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은 단지 인간적이거나 종교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내들인 공회 중에 있었던 일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반신국 세력의 도전이며 반발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음모 세력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을 어떻게든 반대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에 동원된 사탄의 메인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잔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떠한 대응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바울을 노리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사탄의 뜻을 따라서 별 수작을 다 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큰 위기와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도울 사람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그 계획을 이룰 것이며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바울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연속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천부장과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가이사랴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조카 설명을 충분히 전해들은 천부장은 이제 길에 내복해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한 후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에 동원된 군인 수만 하더라도 470명이 넘습니다. 말들만 하더라도 70여 필이 넘습니다. 흡사 비밀리에 진행된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산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이틀이 좋게 걸립니다. 천부장은 이 먼 길을 바울로 하여금 말을 타게 하고 그를 위해 짐승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말입니다. 그를 말을 앉혔든지 아니면 수레에 앉혔든지 간에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곁에 중무장한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도록 명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습격을 대비해서 칼과 방패를 든 보병들을 먼저 앞세우고 또 전투 능력이 뛰어난 창군들 그리고 기병들을 바울의 주변을 옹이하게 하면서 밤새도록 향하여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테러리스트들과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모한 바울에 대한 암살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들의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천부장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울의 안전을 지키는데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 한 사람의 재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날 정도로 대단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부장이 한 일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귀족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암살자들이 꾸민 살인 음모는 철저하게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존귀한 대우를 받으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가이사랴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유언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죄수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무엇을 계획해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길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달려갈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를 다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그를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의 행한 일을 통하여 바울을 위한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막강한 힘을 지닌 로마 장교들의 보살핌과 로마 군대의 극진한 호의 속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성도의 미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예고편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에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2명의 백부장의 통솔하에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맡은 바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 즉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한 예고편입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듯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경험했지요? 주를 위하여 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바 없는 이 세상에서의 좌절과 염려와 근심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수의 신분임에도 지극히 존귀한 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비참을 경험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어지는 그때에는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살펴본다고 해서 누구나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옳게 깨닫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향하던 로마 군대는 밤새 달려서 중간 기착지인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다음 날이 되자 그를 동행했던 470명의 군인 중에서 마병 7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본부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들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을 통솔하던 백부장의 판단에 혹은 천부장이 명령한 말에 의하면 이쯤 되면 이미 예루살렘을 한참 벗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신변이 매우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남은 병사들을 로마 영내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병이 뭐예요? 말 타는 군사들이잖아요. 말 타는 군사들 70명을 동원해서 보다 빠르게 목적지인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달려서 해가 지기 전에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병부대를 인솔하여 온 지휘관은 곧장 로마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 총독부의 총관리자가 바로 총독이거든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에게 갈 때 천부장이 들려 보내준 서한을 전달합니다. 본문 26절 이하에는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이 이 사람과 만나게 된 일을 전해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죠. 본문 26절에 보면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그것도 계속 천부장을 불렀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런 의미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가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전에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로마 시민권을 사게 되면서 받게 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황제의 이름을 일반 사람도 로마 시민도 가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는 조금도 허구가 없다는 거예요. 픽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름과 그 기록은
로마의 그 문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그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실질상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도 아주 잘 소개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AD 52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유대 총독에 오른 사람인데 그로부터 약 8년 정도 유대 전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민의 신분을 얻어서 로마 유대인 총독 자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형이 있었는데 팔라스라는 형인데 그 형이 아주 정치술이 뛰어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팔라스가 그의 동생이었던 팔릭스를 유다 그 총독의 자리에 앉히게 할 만큼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벨릭스는 자신의 비에 거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 버리는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으며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처음 대면했을 때에 가이사라 총독부의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몇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잔혹하고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까지 이 사람이 그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몇 차례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바울이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벨릭스는 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그 복음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신분상으로는 미결수 죄인으로 있었지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 상당히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독 벨리스가 처음 만나는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천부장 루시아의 그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그동안의 일들에 관한 자초지정을 정확하게 기술한 서한을 동봉해 보냈는데 그 서한 내용이 본문 27절에 30절에 요약되어 있지요. 천부장 갑작스럽게 죄수 하나를 총독에 보내게 된 이유와 과정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은 누가가 요약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겠고 다만 26절에 30절까지의 내용을 쉬운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서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아주 잘 요약했어요. 천부장은 그간에 바울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공정한 시각으로 전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르고 그를 사슬로 결박하고 감금하고 매질했다는 사실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굳이 이런 것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 바울이 처음에 그 로마 시민이어서 시민권자를 가진 유대인으로서 고초를 당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그를 구해냈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것 때문에 그를 이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이건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천부장이 바울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총독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을 로마로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천부장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러분 뭘 봤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과격한 폭력성,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의 그 아주 악랄한 민낯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바울이 죄수라고 말하지만 그를 그런 자들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도저히 내 양심적으로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어디에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 양심적으로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셨다는 것이지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셨습니다.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서신은 그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천부장에게 써 보내온 그 편지를 읽은 벨릭스는 그래서 바울에게 묻지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관할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출신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다소 출신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바로 벨릭스가 통치하는 유대 지역의 관할권 안에 사법권과 행정권을 그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벨릭스에게 심리와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로마로 향하기 전에 드디어 이 벨릭스 총독과 만남을 갖게 되고, 벨릭스에 의해서 그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오거든 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에 대하여 바울에게 약속하고는 이제 그를 헤롯궁에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헤롯궁은 왕이 살고 있는 거처예요. 그 거처의 한 부분이 이제 이런 미결수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는 로마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문과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로마로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설에서는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또 사용하시는 방편과 이루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바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